잘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변화되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뭔가 내 환경과 생각이 바뀌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교회 나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교회 나오려면 주일날 평생을 안 다녔는데 주일날 막 일어나서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화장하고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 행동의 변화들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서를 받아보는 로마가 어떻습니까? 이 당시 최고의 제국이잖아요. 지금 가장 강력한 국가는 미국이지만 이 당시엔 이 로마잖아요. 그 로마인들에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왜냐? 자기들 나라가 제일 군사력도 경제력도 뛰어나고 부족함이 없고 또 자기들이 영원히 이렇게 제국을 나라를 지배하고 제국으로 살아남을 줄 알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죽는다는 생각을 못 하듯이 인간이 영원히 자꾸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옆에 친구들이나 누가 죽어가는 거 보면도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못 하듯이 로마인들은 우리 나라가 망하고 우리 제국이 망한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못 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유토피아가 어디 있노. 그리고 자기들이 이민족을 침략해서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할 필요도 없잖아요. 종들이 있고 막 노예들이 와서 다 해주니까 이 진리를 잘 듣질 않았어요. 겨우 듣는 거는 철학을 논하고 이런 걸만 좋아했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어디 가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복음이 잘 안 들어갔어요. 현대 사회에서 왜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나 이 복음이 약화됩니까?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이제 너무 발전돼가지고, 네? 집에 가면 따뜻한 걸 나오고, 비행기 타고 가면 또 따뜻한 나라 갈 수도 있고, 또 돈만 있으면 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 새벽 2시에도 통닭이 배달된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외국에는 6시, 5시 되면 문 닫아버리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아주 특별한 스토어, 이 가게 아니고는 문을 다 닫아버려요. 호주도 그렇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여행 갔다가 있잖아요. 밤에 문 나가보면 무섭대요. 문이 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화하면 바로 배달 오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저녁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시키잖아요. 아침에 우유가 딱 배달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침에 요즘에는 자기 먹고 싶은 거 아침에 딱 배달돼 있잖아요. 네? 아침에 마켓컬리 다 아침에 와가면 야채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장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싸니까 아침에 싱싱하게 아침 식사가 신선한 야채가 배달되어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하니까 사람들이 천국은 좀 나중에 저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진짜 부자는 뭐라 그랬죠?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자기 집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진짜 부자지. 엘리베이터 타고 복도 거치고 이건 부자도 층에도 안 들어가는 거죠. 차를 대고 자기 엘리베이터 층이 따로 있잖아요. 다 올라가서. 그래서 진짜 부자는 겨울에 반팔을 입고 다니지. 우리처럼 이렇게 긴팔 입고 목도리 해야 되면은 서민입니다. 서민. 진짜 부자들은 반팔 입고 다녀요. 왜냐? 추운 줄을 모르거든요. 뜨거운 방에 있다가 엘리베이터 그대로 타고 내려와서 따뜻하게 차 요즘 눌러놓으면 차도 따뜻하게 데펴지고 히터 나오고 있는데 타고 또 그대로 백화점 가고 히터 나오고 이 더운데 누가 이 긴팔 입고 그래서 요즘 밍크코트 입고 이러면 진짜 못 사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그래. 요즘에는 그냥 체복 하나 입고 그냥 다 해야 돼. 왔다 갔다 쓰리바 끌고. 그래서 참 그런 게 진짜 부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떠냐?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은 좀 나중에. 목사님, 천국은 좀 나중에. 그 죄에 대한 설교 좀 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 좀 축복을 주시고 이런 설교는 해야지. 예, 그렇단 말이에요. 대구는 안 그래야지. 근데 서울 가면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강남에 가면은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왜냐면 자기가 있잖아. 부족함이 없으니까. 천국 가면 오히려 예? 하나님께 한 잔 맞을까봐 그런지 몰라도 천국 말고 여기서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변화되어 있듯이 이때 로마가 그랬다는 겁니다. 로마가.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사도 바울 이야기가 잘 먹히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 택한 자들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 와서 굉장히 설교를 오랫동안 그 말씀을 배운 기부인들도 있고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는데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요. 우리가 딱 죽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섭니다. 서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고개를 탁 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발려있거든요. 네? 이게 상징적 의미죠. 예수님 피가 발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딱 보고 예수 믿구나. 내 아들의 피 통과. 근데 뭐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 데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딱 서면 어떻게 해요? 예수 피가 없어. 그런 사람은 바로 그냥 그동안 죄진 것 하나님의 그 판결을 받아 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남에 대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성격이 좀 저런데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절대로 저런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저거 꼭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막 정죄하듯이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은 사실 이웃 사랑인데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율법으로 자꾸 남을 재단하고 판단했어요. 저 사람 율법을 어겼구나. 저 사람 안식일을 어겼구나. 자기는 막 있잖아요. 어떻게 핑계를 대가 교묘하게 그렇게 안 지키며 살면서 남에게는 그렇게 칼을 베듯이 탁탁 잣대요. 결국 예수님을 몰아간 것도 그거잖아요. 안식일을 범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넘겨버린 거예요. 안식일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안식일 주인으로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100% 율법을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지키든지 아니면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든지. 근데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죄인으로 성경에 보면 태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제 100% 지켜 구원받는 길은 사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오직 한 길,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보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의 이 삶은 매일매일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 안에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지만 하나님 모르고 오래 사는 것은 이 성경으로 근거할 때는 계속 죄를 쌓아가 더 많은 죄만 짓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고 고난 받는 자들은 이런 이야기 나오면 속이 시원하죠.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욥기를 통해서 보잖아요. 욥이 막 부단히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안 믿어도 안 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심정에서는 막 하나님 안 믿으면 바로 망해버려야 되고 막 사이비들은 바로 망해야 되고 이런 것 같은데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데 있다가 떨어지면 잘 죽을까요? 그냥 1층에서 떨어지는 게 죽을까요? 높은 데 있다가 무너지면 그냥 흔적도 없이. 옛날에 개구리 이렇게 패대기 친다 그러죠. 저는 시골에서 많이 해봤죠. 개구리 잡고 다리 돌리고 막 던지고 이랬는데 뱀은 못 잡았어요. 근데 우리 동네 친구 중에 뱀만 보면 잡는 놈이 있어요. 무슨 이 사탄의 그걸 멸하려고 그랬는지 꼬리 딱 하고 막 들어가는데도 막 이 꼭 잘라내가지고 있잖아요. 꺼내가지고 막 휘휘 돌려가지고 막. 우리는 무서워가 옆에 못 가네. 얘는 꼭 뱀을 잡아가 돌려가지고 패대기 쳐가지고 꼭 뱀 머리를 막 살려고 이런 애가 있었거든요. 아직 교회는 안 다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후손이구나 싶어요 그러지 마. 그런데 뱀을 확 돌려 이런데 저는 뭐 개구리는 돌려서 우리가 딱 던지면 개구리 어떻게 됩니까? 팍 이렇게 떨거든요. 진노를 쌓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잘 나가고 별 탈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자 뵀을 때 개구리가 그냥 땅바닥에 패대기 침을 당하듯이